말씀 전할 때에 마스크를 좀 벗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8장 18절로 9장 1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주전 627년부터 585년까지 약 40년 동안 유대 나라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이 무엇이고 또 그의 활동이 어떠했는지 파악하려면 그가 살던 시대의 국제 정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는 오랜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가 크게 쇠퇴했습니다. 또 유대나라 북쪽과 남쪽을 보면 애국과 바벨론이 유대나라의 영토가 포함된 해안 지역에서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강대국 상황에서 유대나라 왕 요시야는 애굽 왕 느고와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 중에 전사했습니다. 이것이 주전 609년이었습니다. 하지만 4년 뒤에 애굽 왕 느고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패전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실현된 사건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북쪽으로부터 유대에 닥치는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그 재난을 안겨준 바벨론 제국에 대한 예언이 실현됐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유대 나라의 왕위를 계승한 요시야의 아들들 또 손자는 남쪽의 강대국 애굽 또 북쪽의 강대국 바벨론 사이에서 전쟁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유대의 왕들은 바벨론의 통제에서 벗어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자주 독립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통적인 우방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노여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군사들이 주전 598년에 유대 나라를 포위하고 공격했습니다. 힘없는 유대는 무너졌습니다. 왕위는 폐위당했습니다. 왕과 고위직 관리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습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 열왕기 하 24장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나라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또다시 무모하게 친애굽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했습니다. 도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주전 586년이었습니다. 이 무렵에 예레미야 그는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렇게 유대 나라가 두 차례 이상 바벨론 침공으로 쇠퇴해가는 그 시기에 예레미야는 줄곧 친바벨론 입장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정치 지도자들과 충돌하는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를테면 바벨론에게 항복하시오. 그러면 살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이러한 예레미야의 견해는 대중의 반발을 샀습니다. 배신자라는 비난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냐?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성은 어느 누구도 무너뜨리지 못하고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깨어버리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결코 예루살렘이 안전하지 못합니다.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그 이후로 진행된 유대의 역사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결국은 적중했습니다. 전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에게 모세오경 신명기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상기시켰습니다. 그럼에도 택함받은 유대 백성은 그 하나님께 불성실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구체적으로 그 징계는 바벨론에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 가서 예레미야는 이 백성이 이제 새로운 언약의 소망과 함께 다시 회복될 것을 선포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백성에게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셨습니다. 징계 그리고 그 이후의 회복과 구원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언자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언자의 예언은 알지 못하는 미래를 점괘로 짚는 주술사 노릇하는 그런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대로 전달하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예언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는 양쪽의 중간에 끼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저쪽으로 갈 수도 없는 중간 존재자입니다. 이쪽은 유대 백성이 또 저쪽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양쪽에 끼어서 괴롭다고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는 예언자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오늘 봉독하신 성경은 이 가슴이 멍들었다, 괴로움에 멍들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개역 성경을 보면 내 마음이 병들었다, 내 중심이 병들어 있다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9절을 따라가 보면 이 구절 전반부에는 유대 백성이 탄식합니다.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시온의 왕이시므로 마땅히 시온을 지켜주셔야 하는데 왜 시온에 닥친 재난을 막아주시지 않습니까? 재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백성들의 좌절과 한숨이었습니다. 유대나라 모든 지역이 바벨론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데 시온의 하나님이 왜 지켜주지 않습니까? 원망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이것은 하나님이 시온을 떠났다는 절망감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을 그동안 믿었던 유대 나라가 하나님 없는 무신론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처럼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후반절에 보면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는고,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이 백성이 재난당하는 까닭은 헛된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백성은 백성대로 탄식하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탄식하시고 각자의 처지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 양쪽의 탄식이 예언자 안에서 서로 마주칩니다. 마치 우리가 두 손, 오른손, 왼손, 양손의 손바닥이 탁 마주치듯이 그렇게 마주치고 있습니다. 이쪽을 보면 백성의 탄식이, 저쪽을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양쪽의 탄식이 모두 예언자에게 몰려와서 예언자도 괴로워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는 백성, 탄식하시는 하나님, 탄식하는 예언자입니다. 이쪽은 죄를 지은 까닭에 벌을 받아 고통당하는 백성, 저쪽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지은 죄에 벌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 그 양쪽 사이에서 괴로움을 자기 한 몸에 지고 울부짖는 예언자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예레미야의 특이성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부름입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단지 전하라는 말씀만 전하고 자신은 재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빠져나와 멀리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겪는 괴로움에 함께 슬퍼했습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처신은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에게 커다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현장을 떠나지 말고 그 현장에 머무르고 또 현장 속으로 깊이 들어가라는 교훈입니다. 안락함과 안일함에 점점 젖어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의 교훈입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는 탄식하는 백성에게 더 가혹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유대 나라 전역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이 나라의 여름철은 포도를 비롯하여 과일 농사가 절정에 이르는 수확의 계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수확할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탄식이 이제는 생존의 위협에 지금 처절하게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유대 백성이 상처를 입어서 몸과 마음이 부서지고 깨지고 또 망가졌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예언자 예레미야도 상처를 입어서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그의 울음은 백성을 향한 연민입니다. 또 그의 울음은 재난 때문에 괴로운 처지에 있는 백성과 연대하는 울음이었습니다. 울부짖음으로 연대하는 예언자는 그 백성을 내 딸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의 애정을 보였습니다. 나의 딸인 이 백성의 상처가 부모인 나의 상처, 부모인 예언자의 상처가 되어서 함께 괴로워하는 연대감입니다. 또 22절에 가보면 부서지고 깨지고 망가진 백성과 이 예언자에게 백약이 무효입니다. 치료하는 의사가 있는데도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본문 말씀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유향은 상처 치료에 효과가 좋은 특효약입니다. 그 약이 길르앗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그 특효약이 상처 입은 백성에게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외칩니다. 길라앗에서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의사의 치료를 받는데도 도무지 상처가 낫지를 않습니다.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또 탄식합니다. 이 일이 어찌 된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렇게 상처 입고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백성을 위하여 예언자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절망감입니다. 예언자는 자신이 참으로 무능하다는 자책감에 빠져듭니다. 그래서 9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언자 예레미야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단 하나 할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그저 우는 것밖에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예언자의 머리가 눈물샘이 되고 그의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된다며 울고 또 울고 있습니다. 눈물의 예언자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 없는 예언자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받습니다. 먼저 첫째로는 상처 입어서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백성과 연대하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처신입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예언자, 재난당하여 절망에 처한 백성들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들과 지내는 연대입니다. 더불어 함께.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유대 백성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예언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전하라고 하는 말씀만 전하고 자신은 재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그저 빠져나오면 됐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백성들 곁으로 다가가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이 당하는 고통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겪는 괴로움에 함께 슬퍼합니다. 한국식으로 표현하면 예레미야는 여민 목회자였습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하는 목회자. 예언자 예레미야가 백성과 더불어 함께한 말과 행동, 그런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전형을 봅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인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신 그 모습을 예레미야에게서 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는 죄의 용서를 받아 죄로부터 해방됐습니다. 두 번째로 예언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이쪽과 저쪽 양쪽의 중간에서 살면서 고뇌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현재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태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이제 곧 바벨론 침공으로 그들이 전쟁의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인데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흥겨운 삶을 추구하는 백성입니다. 이렇게 임박한 장래에 백성에게 닥칠 그 불행을 내다보면서 예언자는 괴로워합니다. 또한 이 백성에게 그러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괴로움도 예언자에게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괴로웠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의 괴로움을 함께 느꼈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예언자 예레미야는 백성과 더불어 함께 또 하나님과 함께였습니다. 중간자였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를 돌아보면 어떠합니까? 우리 귀에 익숙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각자 도생입니다. 이러한 사회 환경에 적응해야 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한때는 이런 말이 자주 들려왔습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좀 누리고 싶다. 소확행. 살인적인 노동 현장에서 내 삶을 좀 살고 싶다. 워라밸. 일과 생활의 균형을 좀 가지고 살면 안 되는가? 왜 그런 현실이 오지 않는가? 아주 적은 수입이지만은 좀 안정되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국업 공무원을 많이 희망했습니다. 불안한 미래를 걱정하는 젊은 사람들의 생존 전략이랄 수 있습니다. 건자에는 어떻습니까? 집값 폭등으로 삶의 기반이 불안한 가운데서 특별히 30대 청년들에게 더 민감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에서 다 읽고 보시는 대로 그들은 영혼까지 끌어들여서 집을 장만하려고 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코 탓할 바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느닷없는 폭우는 서울에서 반지하에 사는 주민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상처 입어서 깨지고 또 부서지고 망가진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서 예언자 예레미야의 탄식을 새깁니다. 상처 입고 깨지고 부서지고 또 망가진 사람에게 무엇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해줄 수도 없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줄 수도 없는 우리 자신들을, 또 우리 교회를 현재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저 예레미야처럼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나면서 어느 철학 교수님으로부터 제가 들은 말씀을 가지고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를 통과해온 한국 교회의 모습을 어느 철학 교수님이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굉장히 따갑게 들리는 말씀입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첫째로 배타적이고, 둘째로 물질적이고, 세 번째로 이기적입니다. 종합하면 더불어 함께하는 연대가 부족해서 그 연대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교회의 과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만큼 예언자 예레미야와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주보 있는 대로 공동 기도를 하시겠습니다.